1920년 베를린 올림픽이었는데요. 그때 미국 육상 선수였던 찰리 패덕이 10초 8의 기록으로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록이 굉장한 기록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져 가지고 돌아왔는데 고향 모교인 클리블랜드 고등학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찰리 패덕이 후배들에게 강연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꿈을 꾼 것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꿈을 이 시간 꾼다면, 저처럼,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연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야위고 다리만 껑충한 한 흑인 소년이 다가와서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올림픽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를 꿈꾼다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처럼. 찰리 패덕이요, 그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격려했어요. 물론이다, 얘야. 네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걸 보니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로부터 과연 16년 후에 이 소년 제시 오웬즈가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서게 됩니다. 1936년 베를린에서 열린 이 올림픽은요, 그야말로 나치의 선전 무대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요, 아리안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찌감치 팀을 짜고 팀을 육성하고 거기에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런 아돌프 히틀러의 계획이 제시 오웬즈에 의해서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제시 오웬즈는요, 100m 달리기에서 찰리 패덕의 세계 기록을 0.5초 단축시키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어서 200m에서도요, 세계 기록을 경신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400m 계주에서도 팀을 이끌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멀리뛰기에서 독일 선수가 올림픽 기록을 경신하자 아돌프 히틀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제시 오웬즈가 마지막 시도에서 몇 인치 차로 독일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자 히틀러가요, 분에 차서 경기장을 나가버립니다. 그야말로 제시 오웬즈는요,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그를 환영했는데요, 그 인파 속에서 역시 다리만 껑충하고 야윈 한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서 제시 오웬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가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꼭 그 꿈을 품어도 될까요? 제시 오웬즈는 자신이 찰리 패덕을 만났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물론이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이다. 과연 그 소년 해리슨 달라드도 1948년에 열린 런던 올림픽에서 제시 오웬즈와 같은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꿈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꿈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와 같습니다. 일단 누군가의 가슴에 심긴 꿈은 스스로 실현되려는 강한 욕망과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찰리 패덕에 의해서 제시 오웬즈에게 심어진 꿈, 제시 오웬즈에 의해서 해리슨 달라드에게 심어진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일단 꿈은 누군가의 가슴에 심기면 스스로 그 꿈이 발현되고 실현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꿈의 세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물며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가슴에 심겨진 꿈도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 그 사람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17 소년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의 세계로 그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이런 꿈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9절도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처음 꿈을 꾸었을 때도 확신했지만요, 같은 꿈을 연거푸 꾸고 나서는 더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직 그 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꿈이 반드시 자기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이 장차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이르자 하늘에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장래일, 꿈, 이상,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제일 먼저 그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꿈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노인들까지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비전, 그 이상, 그 장래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잘하는 일,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살아온 날들에 비하면 남은 날들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이 하루하루를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몰아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꿈이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죠. 하나님은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며 꿈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꿈이 가능하게 보이는지 불가능하게 보이는지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말하면서 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말하는 분은 꿈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현실에 견주어서 꿈을 보려고 해요. 자기 현실에 비교해보고 현실에 비추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일인지 그 꿈이 불가능한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 가능은 우리의 영역이고요. 꿈을 주신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의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꿈을 주신다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게 나에게 비추어 봐서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거에 비추어 봐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슴을 열고 그 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가능한 꿈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말제와 장자의 지위는요, 그 위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컸습니다. 요셉은요, 12형제 중에 11번째 아이입니다. 그런데 막내인 이 11번째 소년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절을 한다? 이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 있는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싶으니 모아놓으시오. 함께 예배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통령이 저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우치리 이장에게 비서진을 통해서 전가를 보낸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 우치리까지 오셔가지고 당신 자녀들과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답니다. 그러니 다 불러 모아 놓으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우리 큰아들은 보니까 출장 가서 오려면 한참 멀었고, 둘째 아들은 지금 군 복무 중이니까 못 오고, 셋째 아들은 필리핀 어학연수 중이어서 못 오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몰라요. 왜 우리 아이들을 대통령이 저 시골 촌구석까지 와서 부르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이세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은 다 내 앞에 불러 모아 놓으시오. 그런 거예요. 이세가요, 자기 7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왜 뺐어요? 막내니까. 막내는 빼도 되는 아이니까. 그게 고대 사회에서의 말제의 위치였어요. 하물며 12형제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것도 부모까지도 절을 한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형하고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요, 형들이 동생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그리고 형들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하고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요셉이 맨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뭘 모르는 녀석. 뭘 알아야지 제가. 내버려둬. 더군다나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이를 너무 편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요, 얘가 꼴보기가 싫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하루는 요셉이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이렇게 내가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다.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그리고는요, 지부를 나가서 그것도 타국으로 가서 큰 장사를 한 거죠. 내가 큰 돈을 벌어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내가 형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리라. 그리고는요, 밤잠을 안 자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정말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낙타에 잔뜩 선물을 싣고 금은 보하며 온갖 선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형들 앞에 선물을 딱 내놓고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외투 다 내놓고 자랑하려고, 형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와, 우리 동생 대단한데,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럼 형들이 그거 보고 대단해요, 그래요?
상영이 목소리를 딱 깔고, 막내야, 네가 아직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금은 보화는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네가 좀 인생을 더 살다 보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한마디로 나대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말제의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 꿈은 형들의 볏집단이 절하는 꿈이었지만,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물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개의 별은 형제들을 의미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요셉이 가슴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커서 내 가슴에 심는다는 것조차,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것조차 너무 벅찬 것입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꿈을 품지 않고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가짜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자 그는 자기 가슴에 그 꿈을 받아들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걸 상상합니다. 꿈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가 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르되 10명의 형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의 말이든 비아냥의 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꿈꾸는 자라고 말할 만큼 요셉이 꿈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누군가의 가슴에 심긴 꿈은 스스로 실현되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이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 후부터 그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그 서두에 불과해요. 꿈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꿈이 어떻게 요셉을 변화시켜가는지, 꿈이 어떻게 그를 빚어가는지, 그걸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보여줄 뿐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39장, 40장 계속 이어지면서 꿈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어떻게 빚어가는지, 어떻게 몰아가는지, 그의 인격을 어떻게 빚어가고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 구구절절 꿈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꿈은 그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갑니다. 꿈에 걸맞은 사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헤브론 골짜기에 있었는데요, 형들은 세겜까지 가서 양을 쳤습니다. 헤브론부터 세겜까지가 80km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안 좋은 꿈을 꿨는지, 예감이 안 좋았는지 이 막내에게 형들이 가서 잘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안성 IC까지가 76km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안성 톨게이트 근무원에게 긴히 전해야 할 중요한 편지가 있는데 저 대신 누가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네 하고 금방 순종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걸어서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누가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아내도 안 간다고 할걸요. 그런데 요셉이요 두말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때는요 다 걸어 다녔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100리도 다녔어요. 여러분 17살 소년의 순종을 그렇게 깎아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요 그 80km를요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아버지가 얼마나 편애하고 아꼈는지요 요셉에게만큼은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채색옷이라고 번역한 캐톤의 파스미라고 하는 단어가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소매가 긴 외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건 양치기 옷이 아니에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서는요 게다가 소매가 긴 옷을 입고서는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는요 양치는 일도 안 시킨 거예요. 그만큼 편애한 거예요. 왕자처럼 키운 겁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심부름 가는 그때도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처럼 곱게 자란 이 아이가요 80km를 기꺼이 갑니다. 도단까지 갔는데요 세겜까지 갔는데요 형들이 없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뭐 전화가 있지만 전화도 없는 시기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세겜을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올 법도 한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우리말 성경은요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맸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형들을 찾을 때까지 들판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17살 소년이 너무 애처로워 보여요. 그래서 너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이러이러한 형제들을 찾습니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도단으로 갔다. 넌 집으로 가라. 그런데요 요셉이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은요 세겜에서 산간 지역을 지나서 24km를 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서는요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인 양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고는요 그 핏자국을 보곤 아 짐승이 내 아들을 먹었구나 하고 통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사실은 세겜까지 오는 길도 그렇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길도 그래요. 맹수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17살 소년은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형들에게 존중받고 나중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가슴에 품은 그 꿈이 요셉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혹 쌓여가지고 형들의 잘못이나 일러 바치는 그런 인격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 인격을 빚어가고 그를 시험하고 그를 단련하고 그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꿈이 그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까지는 그 이야기. 꿈이 그를 어떻게 몰아가는지, 어떻게 그를 시험하는지, 어떻게 그를 단련하는지, 어떻게 그를 빚어가는지,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 순간에도 그 꿈을 꿀 수 있는지, 고난의 최 밑바닥까지 내려보내서 그가 정말로 그 꿈에
마땅한 사람인지를 끝까지 시험해 봅니다. 꿈이 그를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태도를 바꿀 만한 그런 큰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는 보잘것없어도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고 여러분을 몰아가서 여러분의 인격을 빚어내고 여러분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말과 태도 모든 걸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꿈이 있어야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서 고집스러워지고 괴팍해지는 줄 아세요? 왜 자기밖에 모르고 어린애처럼 변하는 줄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죽기까지 끝까지 자기를 몰고 갈, 자기를 이끌어갈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이 안타깝게도요, 늘 과거를 보고 살아갑니다. 지난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비전을 교회 주보에다가 앞면에 실어놨습니다. 노인을 꿈꾸게 하는 교회.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 소중한 남은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은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을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이 없으면 그게 재난이에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조는요, 뜻이 보는 것, 꿈, 계시,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계시와 이상이 없는 사람은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는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제멋대로 날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지것대로 날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보는 것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이상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제멋대로 삽니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결과가 뭐겠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자기를 이끌어가는 꿈, 큰 꿈, 자기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합니다. 제멋대로 살아요. 그 결과가 페리시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제일 먼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청년 여러분, 태원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알지 못하면 이 청년들이 이 젊은 날을 얼마나 허비하겠냔 말이죠. 그저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따라서,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주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면 제일 먼저 젊은이에게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뭘 하실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걸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어려서부터 인격이 훈련되고 실력을 갖추고 말과 태도가 변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쓰시는 그 타이밍에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올려놓으시고자 할 때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정치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을 까발려 보면요, 지난날 과거에 저지른 죄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들이 지난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일반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낙마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저런 잘못도 저지르고.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빚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을 이끌어가는 꿈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이 이끌어간 거죠.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저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이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비전과 꿈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위해서 13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갖고 계셨어요. 종종 그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때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13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그 꿈이 저를 변화시켜 온 거예요. 더 품이 넓은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를 그동안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저를 변화시켜 온 겁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변화된 게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켰기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옹졸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고집센 그런 목사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저를 몰아온 거예요. 변화시키고 빚어온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빚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니까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헌신하니까 내가 빚어지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 건요, 한 교회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작은 교회로 파송하여 그들이 재정을 쏟아붓고 재능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부어서 작은 교회를 살리도록 하여라. 작은 교회만이 돌볼 수 있는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다 끄집어내게 구원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명 돼요. 출석교인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요, 제가 성도분들을 다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 저희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와서 처음 목사님 얼굴을 뵙습니다. 그래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명 된 교회도요, 제가 성도들을 다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명, 20명 된 교회는 얼마나 그들을 잘 돌보겠어요.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게다가 그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소외된 영혼들, 큰 교회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큰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결국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요, 소외된 많은 영혼들, 마을에 있는 구석구석에 외진 곳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작은 교회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꿈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전략을 갖추고 성도를 훈련시키고 재정을 쏟아부어서 작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파송하고 그 교회들을 살려내라.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라. 큰 교회들을 만나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커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살려서 큰 교회가 돌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고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꿈이 아니면요, 목사는 자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자기 교회가 커지기를 원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꿈이 저를 몰아온 거예요. 빚어낸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연단한 거예요. 그 꿈에 이끌려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몰고 갈 꿈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을 함께 꾸세요. 찰리 패덕에 의해서 제시 오웬즈에게 그 꿈이 심어진 것처럼 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만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웃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큰 사람으로 빚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겠다.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겠다.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상상하고 꿈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꿈이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인격을 빚어내고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그 꿈에 걸맞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의 성취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꿈을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꿈, 큰 꿈을 보여주셔서 그 꿈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로부터 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보내셨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고자
이 아이들의 몸속에 DNA를, 재능을 부어놓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해 뭘 하고 싶으신지, 뭘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계획을, 그 이상을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는, 인간의 욕망으로는, 악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을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꿈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꿈이 몰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빚어내고 훈련하고 연단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강철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상을, 비전을,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날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남은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 번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깃발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많은 날들을 허비하며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 남은 인생은 절대로 허비할 수 없고 남은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비전을 주셔야 합니다. 꿈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그리가 꿈을 꾸리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눈을 열어주시고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 일들을 보여주어 하나님 그 일에 자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하늘의 꿈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고 내 인격으로는, 내 현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여주신 꿈을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가슴으로 받아서 그 꿈이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을 빚어내고 재능을 채우며 사람을 붙이고 재정을 붙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순간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간구하겠습니다. 꿈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묻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